하나님이 설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요즘처럼 전도를 고민해 본 적이 생애에 거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을 하고서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죠.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교회가 뭐 곧 어떻게 될 줄 알았고 되는 것 같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또 무너지게 되고 하는 그런 많은 과정 속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요. 한 번도 제 생에 요즘처럼 전도 제대로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다락방 초창기에 좀 은혜 받고 그때 잠깐 있었지 요즘처럼 이렇게 전도를 놓고 고민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감히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면 여기 서기까지 좀 이런 진행 과정들을 잠깐 좀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이 받은 응답들은 잔잔하게 그동안 좀 있었고요. 지금 이제 삶오늘을 중심으로 받은 응답들, 지금 저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응답들, 조그만한 이런 부분들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응답만 이야기를 하면은 힘 빠지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전도의 시작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면서 제 개인에게 이렇게 전달되었고요. 그러면서 가치가 발견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게 나만의 전도가 조금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나만의 전도라는 말은 캠프 안 나가면서 캠프 이전에 캠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요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정착이 되어져 가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도에 고민을 한다. 최고의 시간이 아니겠는가? 요즘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도에 고민을 한다. 그 시간이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많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몸부림치지만 전도에 고민하는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과 직통하는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나니 할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모든 것을 손을 다 놔버렸단 말입니다. 목사가 무너지면은 어떻게 무너져야지 무너진 겁니까? 목사가 무너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힘을 다 잃어버리고 목회도 그만두고 싶고 그게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선이 다 무너진 것이죠. 그런데 정말 오랫동안 우리
대구에는 우리 대경전도 캠프팀이라고 있었습니다. 십몇 년을 한 10명의 목사님들이 계속 캠프를 이어왔고요. 또 노예 캠프도 지속적으로 했지만 할 때 그때뿐이었어요. 하고 나면 힘 빠지고 할 때는 힘을 내서 하지만 힘 빠지면 할 수 없었고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할 때는 힘나는데 힘나는 게 아니고 힘을 내서 하는데 그 힘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캠프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지금 보면서 생각합니다. 힘이 나아지는 캠프, 힘이 나아져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빠져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는 가운데 평일도 캠프를 접하면서 이 전도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겠죠. 그런데 조금 이 현장에 대한 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대뇌에는 심피질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심피질, 고피질, 구피질이 있는데요. 고피질과 구피질에는 우리 본능을 만든 거고 심피질은 학습의 장이라는 거죠. 학습의 장. 모방 학습을 통해서 폴더를 만들어 간다는데요. 자극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 가장 발달하면서 큰 폴더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극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뭐냐? 흥미를 즐기고 쾌감을 맛보면 한 번 쾌감을 본 그것이 잊지 아니하고 계속 반복해서 쾌감을 맛보는 경로를 만들어가면서 조건 반사적으로 폴더를 더 크게 만들어가고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저는 시작이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뇌의 구조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맛본 이 형성된 쾌감 경로는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죠. 뇌의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피질 안에 심피질이라는 기관이 맡고 있는데 이 한 번만 손톱만큼만 맛을 봐도 이게 내 영역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끌려가듯이 가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 가치가 전달된 겁니다. 저는 복음을 안다는 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지식도 정보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지식이고 정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확인돼야 되는데요. 복음을 안다는 이야기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복음의 가치가 확인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가치가 확인되면은 인생 가치가 달라지겠죠. 복음의 가치가, 복음을 안다는 말은 복음의 가치가 전달된 건데요. 복음의 가치가 진짜 왔다는 것은 다른 것은 별 중요한 것이 없다. 그 정도로 와진다는 거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배설물이다. 그리스도 하나 얻는 것 때문에 다 버릴 수 있다. 전부를 잃어도 좋다. 그리스도 하나 얻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쓰는 단어입니다. 전실일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십실일득. 10가지를 잃어도 한 가지를 얻겠다. 전실일득, 십실일득. 이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바울의 고백. 다 버리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 중요한 걸 한 가지 붙잡았으니까요. 복음의 가치를 안다는 말은 전도의 가치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 진짜 안다는 말은 전도의 가치가 전달되고 깨달아졌다는 이야기로 저는 그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론이 아니고 정보가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 관념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가치를 안다는 말은
복음을 누리는 배경인 그 기도의 가치를 안다는 말과도 같죠.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전도의 가치가 전달되는 거예요. 복음에 담났다. 전도의 가치가 깨달아진 거죠. 전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이 가치가 성도들에게 이 가치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자기 개인에게 전달되지 않으면은 10년 가도 그 모양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좀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우리가 만나는 만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동안 한 번도 전도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질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10,000명을 안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10,000명, 지금까지 10년, 20년 동안 다락방 하면서 10,000명 알고 있잖아요.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 스쳐 지나가고 알지 않습니까? 한 번도 전도로 연결시키지 않았는데 10,000명을 안들 마음이야, 만난들 마음입니까? 전도와 상관이 없는데. 저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10,000명 알면 많은데, 오늘 10명 만나면 많은데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는데 소용이 없는 만남들입니다. 그런 만남들은 소용이 없는 만남들이죠. 복음을 안다는 것은 전도의 가치가 정말 깨달아지고 가슴에 담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다 버릴 수 있어요. 다 버린다는 말은 올인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될 때 전도의 가치가 발견됐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고민해서 맛을 보면서 시작되지만 더 깊이는 맛을 보고 가치를 알면서 가치를 아는 그 마음, 다시 표현을 하면 전도하고 싶으냐? 그것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 영역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전도하고 싶으냐? 그겁니다. 전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과 그 순간 방향이 맞춰질 겁니다. 전도하고 싶으냐는 거죠. 저는 전도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교회 부흥시키고 싶었지. 정말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코드가 안 맞는 것이죠. 전도하고 싶으냐 그거예요. 그런 전도하고 싶은 사람 교회 안에 1명만 있으면 됩니다. 2명도 필요가 없고 1명만 있으면 돼요. 하고 싶으냐? 그럼 여기 참여한 우리 평신도 분들이 전도하고 싶으냐? 질문해 봐야 돼요. 전도는 마음이다. 행위가 아니고 마음이다. 전도하고 싶으냐는 겁니다. 이게 될 때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지는 것이라는 거죠. 분명히 말해주면 듣고 살아날 사람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같이 이렇게 되면서 어느 날 제가 조금 바뀌었어요. 이 나만의 전도, 나만의 전도. 이게 지금 나만의 전도란 말은 내 나름대로의 전도. 이것이 이제 평신도 캠프를 통해서 사실은 깨달아지면서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캠프 이전 캠프 아무리 강조해도 조금도 지나침이 없는 캠프 이전 캠프. 행동 계십니다. 잘 안 돼도 행동해보세요. 행동. 몸부림치는 거예요. 행동 개시. 뭐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죠. 행동 개시. 계속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명단 적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머리에 각인시키는 작업입니다. 각인시키는 거예요. 자료 준비하라. 구체화시킵니다. 행동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단계입니다. 자료 준비하라. 현장 가서 만나봐라는 겁니다.
이것은 점검하는 겁니다. 확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보고 말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뽑아내는 단계입니다.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행동 개시. 실천이라고도 하죠.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 남한의 캠퍼스, 캠프 이전의 캠프. 알고 보니 그때는 캠프 이전의 캠프라는 단어를 붙이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걸 붙였죠. 그리고 이거는 제 단어가 아니고 이미 나왔던 단어고, 제가 이거 갖다 붙였을 뿐이에요. 나만의 전도라는 말도 하고 보니까 이게 단어를 듣고 보고 말씀을 듣다 보니 이게 나만의 전도구나 이렇게 연결시킨 것이지 제가 찾아낸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그럼 제가 찾아낸 겁니까? 이것도 제가 찾아낸 게 아니잖아요. 이미 나왔던 유 목사님이나 필기도 캠프를 통해서 다니면서 이미 듣고 배웠던 부분이거든요. 행동 개시에서. 행동 개시. 어렵죠? 행동 개시. 행동 개시 어려울 겁니다. 군대에서 뭐 행동 개시 그런 것처럼 오늘 지금 우리 현장에 나가 행동 개시 하고 일어나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작은 캠프라고도 하죠. 이걸 붙이고 보니까 나는 배웠어요. 이게 작은 캠프라는 게. 이게 내 혼자 하는 거니까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 이제 작은 결단. 살리겠다는 겁니다. 찾겠다는 겁니다. 그런 결단이죠.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한 번 더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어떻게 답을 줄 것인가? 말씀을 놓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순서가요. 좀 순서를 좀 잘못 적었습니다. 삼원을 가지고 받은 그동안 좀 진행되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잠깐 현장 이야기들을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조금 고민하면서 그야 억만분의 1 조금 맛을 본 것이 차츰 발전되면서 가치가 전달되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 훈련 캠프를 통해서 정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전도라는 것이 뿌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요게 되면서 분위기가, 교회 분위기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 지금 삼오늘에 대한 그 부분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전도에 대한 오늘의 전도인데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스케줄, 그러잖아요. 본 스케줄, 사이드 스케줄, 주변 스케줄. 사이드 스케줄은 우리가 예사롭게 흘러버리잖아요.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이드 스케줄이 훨씬 이게 스릴이 있고 매력이 있습니다. 본 스케줄은 본 업무를 뛰다 보면 놓칠 수가 있는데 사이드 스케줄이 훨씬 재미있어요. 제가 혈압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혈압약을 안 먹다가 나와서 잠을 좀 적게 잘 때 한 번씩 혈압약을 먹습니다. 혈압약을 타러 한 번은 오랜만에 병원을 갔는데요. 그 병원이 좀 커요.
이제 주차 정리하는 이 아저씨 있죠. 그 다음에 병원 들어가기 위해서 간호사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를 만납니다. 나와서 약국에 가야 됩니다. 늘 가는 데인데요. 타워에 주차 정리하는 아저씨 주면서 메시지 잠깐 줬고요. 간호사 앞에 2명 앉아 있는데 따로따로 전도지 주면서 잠깐 메시지 줬고요. 그날따라 제가 늘 가는 주치의가 있는데 딴 분이야. 분명히 계획이 있구나. 이래서 너무 잘 됐다 이런 생각하고 종류가 다른 3장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내가 누구다 그러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주었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약국을 갔는데 약국이 커서요. 약국 제조실에 2명이 있고 바깥에 5명이 있어요. 그 5명 중에 4명에게 각각 다른 한 장씩을 다 줬습니다. 그럼 제가 본론은 의사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훨씬 주변 스케줄이 다양합니다. 너무 다양해요. 그런데 그 많은 오히려 본 스케줄 외에 주변 스케줄을 놓치면은 거의 전도를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훨씬 주변 스케줄이 매력이 있고 훨씬 주변 스케줄이 스릴이 있다. 스릴이라는 단어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주변 스케줄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케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제가 지난 현장 이야기를 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남입니다. 주변 만남. 버려진 만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0,000명을 만난들 뭐합니까? 하루에 20명을 만난들 자기 일을 위해서 만나지 전도와 복음을 위해서 안 만나. 어떤 분은요 주일을 와서 피곤해요. 그러면 금요일 기도에 와서 피곤해요. 뭘 위해서 피곤했는데? 네 영업 안 하고 네 때문에 피곤했지 뭐 때문에 피곤한데? 실끝이 일을 위해서 뛰다가 피곤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들을 때 피곤하다 그럽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난 더워가지고 더운 거는 지 혼자 쫓아다니다가 더웠지 교회 와서 더웠습니까?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는데. 완전히 이건 이상한 거 있죠. 10명 만나면 뭐합니까? 전도와 연결시킨 적이 없는데 지 영업을 위해서 10명 만났지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하나도 자랑이 안 돼요. 그 만난 것도 아니에요. 심리학에서 진짜 만남은요 엔카운터 즉 만남이 진짜 만남이에요. 미팅은 만남이 아니에요. 스쳐가는 만남이기 때문에 미팅처럼 그런 식으로 만나는 만남은 100번 만나도 엔카운터 계산하지 않고 세매 넣지 않는 너와 나의 만남 순수한 만남 그게 심리학에서 진짜 만남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도와 복음과 관계된 만남이 진짜 만남이 지 영업을 위해서 지 돈 벌기 위해서 실컷 20명 만나놓고 뭐 만나면 뭐합니까? 한 번도 만남을 전도로 그리고 말씀 가지고 주의와 만남을 돌아본 적이 없는 거라. 그러니 안 되는 거죠. 될 수가 없는 것이죠. 250명 아니라 뭐 2,500명을 만나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은 만남들을 전도와 연결시키지 않고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10년 아니라 20년 살아도 10년, 2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20년 앞으로 우리의 모습이 지금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와 아무런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남에 무슨 필요가 있을까? 누구에게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만남
만남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 지금 여기에서 만남 나왔단 말입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전도와 연결시키라. 반드시. 저는요, 제가 잠깐 움직여서 만날 수 있는 반경 내에 있는 사람에게는 제가 움직이는 중에 피해가서 될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말을 하든지 전도지를 주든지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 지금 지나가다가 10명 있으면 10명 다 10명 다에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안 되겠죠. 근데 그 생각을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전도와 연결시키라는 겁니다. 반드시. 만났으면은 만남의 마무리를, 끝맺음을 반드시 복음으로 끝내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미래와 방향을 주는 쪽으로 끝내고 반드시 힘을 주라.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 뒤에 제2의 사람이 있어요. 제2의 사람. 그 사람만이 아니고 그 뒤에 제2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실컷 만났는데요, 끝에 가가지고 허지부지하게요, 복음으로 연결 안 시키고 영접도 안 하고 흘러보내는 거예요. 떠내려보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몇 번이나 속을 뻔했습니다. 어저께도 백화점에 잠깐 갔다 오는 사이에 3분 정도도 안 걸렸어요. 저는 먼 줄 알았습니다. 먼 줄 알고 이제 가면 오면 이제 운전사에게 복음 전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3분도 채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거의 이미 거의 마무리 지을 쯤에 우리 최수근 목사님이 택시비를 줘버렸어요. 그러니까요, 택시가 금방 이제 주고 거의 내려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게 이제 말도 끝도 제대로 안 맺었는데, 끝도 안 맺고 내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마무리 지었어요. 처음에 도입은 인생 문제 해결받는 길이 있다. 하나님 만나면 된다. 하나님 만나면 운명 문제 해결된다. 어떻게 만나는데요? 이리 나온 거예요. 어떻게 만납니까? 이리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나왔는데도 내가 말 안 하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복음으로 전도와 연결시켜서 반드시 복음으로 끌어내면은 만남도 그 만남이 이게 별 의미 없는 만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차를 좀 오래 타가지고 말입니다. 제 차가 조금 특이한 소리가 일어납니다. 났다. 근데 이제 소리를 날 때에 이 카센터를 들어가야지 소리를 잡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나고 몇 번이나 지나가다가 소리가 나서 이제 카센터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조금 못 하다 보면 차가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찾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지난주 토요일 날 노예 임원회를 마치고 이제 교회로 오는 길에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정비공이 하나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사람 빨리 나와야 되는데 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소리 나는 걸 지금 확인시켜야 되는데, 그러다가 소리가 또 안 나버렸어. 여긴 계획이 없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화 받고 저 안에서 안 나오고, 그래서 차를 이제 돌려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조금 만에 또 소리가 나요. 근데 내가 바로 군대가 한 군데 있었거든요. 우리 지역에 핸드, 블루 핸드 서비스 센터. 그쪽으로 갔어요. 근데 계속 소리가 나는 거 있죠? 거기에서. 찾아냈다는 듯이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걸린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휴게실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사장인 줄 몰랐는데 사장만 휴게실에 있더라고요. 조용하더라고요. 그쯤 되면 복음 못 전하면 바보죠. 그 정도인데 자기하고 나하고 둘이밖에 없는데 복음 못 전하면 안 되죠. 복음을 전하고 다락방을 열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지역에, 제가 한 번도 저희 지역에 제대로 캠프한 적이 없는데, 근데 이분이 딱 운명에 정확하게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갔더니만은요, 얼마나 차도 잘 봐주고, 근데 그 다음에 갔더니만은요,
터보 차지에 오일이 새는데 목사님은 터보 차지를 이걸 바꿔가지고는 차 타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뭐 차가 노후가 됐는데 거금을 들이고 이걸 바꿀 이유가 있겠냐 이제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럼 자기가 이렇게 옛날에 뭐 어디 있었는데 뭐 바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거 내가 아는 목사님이 뭐 그거 있는데 그거 좀 하나 보내달라 이러더라고요. 그 자기가 뭐 이렇게 해줄 것처럼 금방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한 주간 건너 흘러갔습니다. 만남. 그분과 만날 때 복음을 다 전하고요. 이 사람이 수준 있는 사람인데 우리 동네에 있는데 내가 막바로 영접시켜서 되겠냐? 다음에 영접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싹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른 이야기 좀 하다가 복음 전하고 다른 이야기 하다가 다시 처음으로 가가지고 제가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랍니다. 근데 이게요 무식한 사람한테는 복음 전할 때는 진짜 필요하더라고요. 요거 꼭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앞에 말 했는데 못 알아들었다 싶으면은 또 다른 말 하는 것처럼 하면서 또 앞으로 또 돌아가요. 리피터 이래 돌아가가지고 한 바퀴 또 합니다. 이래가지고 드디어 영접을 했는데 아주 뭐 쉽게 영접하고 쉽게 문이 열렸어요. 만남입니다. 만남. 그래서 만남을 반드시 이 전도로 연결시키는데 끝을 마무리 장식을 잘 하시라. 왜냐 제2의 사람이 있으니까. 저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인데 오늘의 말씀 받고 확인을 안 한다는 거 그걸 알았습니다. 저도 확인을 안 했으니까요.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제 노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 메시지가 이 출처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요. 노트에 일단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언제 평시도 캠프 메시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줬는데 아들이 함부로 쓰면 되냐 이거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편지가 왔는데 읽어보지도 안 하고 처박아 놨다가 버리면 되겠냐? 말씀을 만나놓고 확인을 안 한다는 거죠. 확인을 안 한다는 거죠. 아마 그게 이 캠프 속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제게는 그게요. 확인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쉽게 교인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찾는 기준이 인도받을 삶의 방향이 뭐냐? 그걸 보고 오늘의 말씀을 찾아라, 붙잡아라. 현장에 줄 수 있는 해답의 메시지가 뭐냐? 그걸 두리번거리면서 찾다가 붙잡아라. 현장에 나타내시고자 하는 현장에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걸 기준으로 현장에 지금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계획의 말씀, 그게 뭐냐? 그걸 근거로 오늘의 말씀을 붙잡아라. 제가 교회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 메신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그걸 보고 오늘의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 붙잡는 기준, 오늘의 말씀을 붙잡는 기준을 그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스케줄, 아까 스케줄 이야기를 했는데요. 스케줄 놓쳤습니다. 스케줄에 있어서 이 만남 앞에요. 우리 스케줄이 일일 스케줄만 있습니까? 주간 스케줄도 있잖아요. 월간 스케줄도 있잖아요. 없습니까? 연간 스케줄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스케줄만 스케줄인 줄 알고 주간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중지자 편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참 자료가 좋다. 그래서 저는 교회 봉투 만들어 놔놓고 교인들에게 친척, 가족 좀 이렇게 중요한 분들에게 매주 월요일날 보내라 이랬습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이 8개월 동안요 자기 아버지에게 보냈어요. 근데 편지 캠프
바울이 제일 잘했죠. 편지 캠퍼. 한번 보세요. 처음에 몇 번 보내다가 이건 아니다. 내가 편지를 써야 되겠다. 아버지가 공직에 있던 분이라 가지고요. 보청기를 하고 있는데도 읽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공부를 잘했던 사람인지 못했던 사람이, 공부 못했던 사람이 일단 글 읽는 거 싫어합니다. 그 사람이 중의자 편지 줘도요, 짠짠하게 휙 집어 던져버려요. 죄송합니다. 좀 표현이 거칠어서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시장 바닥에, 그냥, 막 돈에 완전히, 돈독에 들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쓸모없이 휙 날아가 봅니다. 근데, 이거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공략을 하면은요, 대시를 하면은 반드시 결판이 납니다. 근데 읽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워요. 이분이 공직에 있다가 퇴임을 하고요. 귀는 보청기를 했지만은 눈은 돋보기를 통해서 계속 이 책을 보는 사람인데요. 아니, 큰딸이요. 근사님인데 몇 번 보내다가 이건 아니다. 내가 편지를 써야 되겠다. 편지와 함께 동봉해서 보냈는데요.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고 계속 모아놓는 거예요. 읽고 모아놓고. 어마어마한 자료가 되겠죠. 8개월 만에 교회 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냥 한 번 갔겠지 그랬는데 한 달을 줄곧 계속 교회를 간 거예요. 동네 교회를. 근데 그러니까 사이가 이제 딸이 자기 여동생과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가 어느 정도냐, 교회 가면 다 죽인다 이래 나가는 거야. 근데 이 사이가 장인이 교회 가고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사이를 통해서 전달해서 이리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이가 충격받아가 요즘 사이에게 있는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주간 스케줄, 편지 캠퍼. 한번 공략해보세요. 계속 한번 대시해보세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델이 나왔어요. 네. 8개월 했는데요. 글을 읽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스케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성취 부분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적어놓은 걸 안 가져왔고요. 일단은 제가 좀 머리가 좀 둔합니다. 주일학교 우리 여선생님 여집사가 처음에는 사모를 틱틱거렸어요. 불가면 제대로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진 않았어요.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주일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7가지 실천을 하고 암송도 하고 성경 구절도 하고 사모너를 시작하면서 명단을 적고 기도를 하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하기 시작했고요. 4학년 아이가 하면서 3학년 우리 너뚱이 하나 있는데 얘도 드디어 이제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놀토 마지막 주에는 렘넌트 캠프를 문화화시키겠다. 중직자와 함께 렘넌트를 같이 데리고 현장에 가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모여가지고 토요일 날 놀토에는 렘넌트를 데리고 캠프 가겠다. 이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요. 그 주간에 저지난 주간인가요? 기도 수첩의 메시지는요, 엘리트의 숨은 영적인 문제, 이런 제목이었고요. 강단은 메시지 전체 내용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5장에 계속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위대함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강단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위대함이었고, 그날 기도수첩 메시지가 엘리트의 숨은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멀어서 가까운 교회에 기도하기 위해서 아침 시간 이런 시간에 나오다가
아파트 앞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 자연스럽게 어떤 애기를 데리고 있는 어떤 분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아파트에 사는 한 분은 여자분인데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고, 한 분은 중요한 이런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되는 중요한 분이에요. 이 두 분을 한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한 분이 옆에 붙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중요한 만남이 이어지고요. 이 복음이 전달되고 지속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한 사람은 그 중에 모태신앙으로 다니다가 완전히 낙심 중에 있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목사래요. 사람이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산에서도 만나고, 어저께 보니까 여기 서울에 와가지고 따님 집에 와서 전화도 오고 이랬어요. 이제 그런 일도 일어났고요. 앞산 산행을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못 합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하던 그것이 계속 발전돼서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갈 때는 거의 완벽하게 해서 갑니다. 거의 바빠가지고 나와 있다 보면 못 갈 때가 많은데요. 그날따라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3명이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팀이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거의 이 팀이 완네스가 잘 안 돼요. 이게 산행을 할 때도 딱 완네스가 돼가지고 가야지. 하나 건드리면은 하나 수습하고 이렇게 맨 뒤에 하나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잘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게 산에 온 사람을 건드리면요 지겨워해요. 한 사람 말 걸어가지고 탁 건드리려면 한 사람 옆에 있다가 또 말 바톤 받아가지고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요리하고 이래야 되는데요. 이게 뭔가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토굴함에 절간 하나를 건드려 놓고 두 번째 절간을 건드리는데, 맨 위에 있는 이 토굴함 주지를 만난 거예요. 토굴함이 직접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복음을 싹 다 들었어요. 이제 뭐 우리 여자 장로님이 가가지고 여자라고 들어서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복음을 다 들었어요. 그 중간에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확인했다, 보는 기회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는 옆에 있었고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요. 자,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학원을 격려하는 우리 장로님 부부인데요. 그 주간에 제가 그랬어요. 학을에 당신들 전도 못하면은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그 시간에 부모나 아이들 상담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특별히 시간을 마련하면 사역자들 붙이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문제될 거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주간에 바로 시작해라 이랬는데 그 주간에 안 했어요. 그런데 학부모 중에 그러니까 엄마가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그 주간에 아파트에 뛰내려서 자살했어요. 그걸 보고는 굉장히 이래 죄책감을 느끼고, 이제 그런 애도 지난 제주관 주에 있었습니다. 전도는 시간 싸움이구나. 한 번 만난 만남이요 영원히 못 만날 만남도 있을 수 있다. 시간 싸움이다. 가능한 한 빨리 대시해서, 그러다가 또 안 되면 또 대시하고 그럴 필요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 이제 평신도 가운데 주일학교 교사 가운데 이 정거가 오고요. 이 중직자 가정 중에 하나 이런 휴가 기간이었는데요. 친척 집에, 그러니까 누나 집이죠. 누나 집에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요. 아이를 데리러 가면서 내가 받은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과 아이 데리고 가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기껏해야 전도지 3장을 가져갔대요. 참 모질죠. 그거 가면서 전도지 3장밖에 안 가져, 평소에도 전도 안 하는 주제에 전도지 3장밖에 안 가져갔어. 휴가 때도. 그런데 그 언니 친구의 명단을, 그 언니 친구의 이름을 놓고 평소에 기도를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했대요. 명단을 놓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 고친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아이 데리러 가는 거, 그랬대요. 그건 생각을 하고 갔는데요. 아니가 다르게 그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으로 말하면은 누나요. 그 부인으로 말하면은 형님 집이죠. 거기에 갔는데요. 그분이 와 있더래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는 깊이 있게는 몰랐대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실제로 38년 된 맹자는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 완전히 무너진, 아무리 몸부림치도 해결이 안 되는 엉뚱한 걸 해답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누가 못에 넣어주면은 무리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나을 것이다. 미신이고 전설이고 엉뚱한 답을 붙잡고 있거든. 그리스도 메시아 붙잡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그래서 그랬대요. 한마디 딱 던졌대요. 주일날 써먹었던 말. 해도 안 되는 문제 없냐? 다 걸린 거예요. 이 여자가요. 언니 친구 여자가요. 어떤 여자냐? 오빠 4명이 다 죽었어. 그런데요, 3년 동안을 새벽 기도부터 충실하게 다녔는데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된 여자요. 단전호흡을요, 8년이나 했고요. 그래서 해결이 안 돼서 어떤 도사를 만나서 비슷한 기호흡을 통해 수련을 했는데 병 고치는 귀신을 받은 거예요. 이래가지고는요, 귀신보다 경락을 하면서 귀신도 떼주고 치료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었음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한테 경락하러 오는 목사님이 하나 있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사모님을 데리고 오더래요. 사모님이 100명도 없이 바싹 말라가면서 아파해서 데리고 오더래요. 사모님 딱 데리고 오는데 사모님 따라 귀신이 딱 들어오더래요. 이거를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그 이제 언니 친구, 형님 친구 이 여자에게 복음을 다 전하고 영접만 안 하고 다음에 만나기로 가기로 하고 같이 가기로 하고 이렇게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잠깐 38년 된 병자, 내 이 전도의 세상 이게 내 가는 길에 누구에게 필요하겠냐 그 생각을 했을 뿐이래요. 잘 모르겠어요. 말을 만들어서 머리로 배워가지고 지금 나한테 이제 한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는데 하여튼 38년 된 병자와 아이 데리러 가는 건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생각을 했대요. 조금 억만분의 1 요거 한번 본 요 사람이 약간씩 지금 요즘 달라지고 있고요. 캠프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학원을 어떨 때는 안 가면서도 캠프에 함께 이제 동참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중직자 중에 지금 2분 정도가 이 현장에 대한 이런 성취의 말씀 성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일어나고 있고요. 평신도 교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요. 렘넌트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제가 불과 한 달 채 안 됐을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 내 주변에 교역자가 캠프의 모델이, 적어도 중직자 캠프 모델이, 적어도 평신도 모델이, 렘넌트 모델이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6년쯤 됐지 싶어요.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한여름 외에는 집 문턱을 나오지를 못해요. 몸에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몇 년을 사역했는데도 사역하다가 안 되고 사역하다가 안 되고 이렇게 그렇게 오랜 세월 그러던 그런 자매인데요. 요즘은 자기 발로 교회를 더 먼데 오기 시작했어요. 더 먼데. 이런 완전히 이제 이 공안 아주 고질적인 세무 공무원 했던 자매인데요. 아주 수준 있는 자매요. 그런 자매인데 자기 발로 지금 교회를 와서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조그마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새신자 가운데 이런 약간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안 들어온다 하면서 목사님 말씀이 오늘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날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좀 정리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이랍니다. 그 자매가 38년 된 병자를 치료했다는 그 주간입니다. 7월 25일 주간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침 산행 캠프를 했어요. 근데 우리 팀 중에 장로님이 조금 우리보다 한 10여 분 먼저 오다가요. 한두 달 전에 그 산에서 만났던 어떤 분을 만나면서 그분 부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 남편은 전형적인 종교인, 불면증, 우울증, 불안증에 시달렸고요. 그분 부인은 근사님인데 종교인이요.
내가 가니까 잠깐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제 메시지 강단 메시지 38년 된 명자 그거 잠깐 이야기하는데 이 권사님이라는 분이요. 어제 그저께 자기 옆동에 사는 분인데 너무너무 건강한 자기 아저씨 친구인데 산에 오다가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영대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다는 거예요. 좀 가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된 거예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죠. 완전히 그야말로 이 38년 된 병자예요. 근데 그 이제 부인 영접하고 그분이 이제 산소호흡기 되고 있는 그분 귀에 내가 한 6, 7분 정도 정확하게 원색복음 설명하고 영접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지난주 주일 저녁입니다. 근본주 월요일이죠. 오늘 목요일이니까 근본주 주일 저녁입니다. 주일 저녁에 산행을 했어요. 마치고 한 8시 좀 됐어요. 그런데 이번 주일 메시지가 뭐였느냐면 계속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아들임을 거부하는 내용입니다. 불신하는 내용. 거기에 예수님은 아들 되심의 증거들을 계속 지금 알리고 거부하고 하는 이 장면인데요.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교인 유대인. 그런데 주일 저녁에 천주교인 교수로 있다가 이 퇴임한 중요한 분을 한번 만나가지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분이 복음을 완전히 다 듣고 만나기로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이 천주교인 계속 유대인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이 천주교인들이 계속 만나지는 천주교가 사실 유대교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길었는데요. 전도의 벽 넘어설 수 있는 길은 전도 고민만 해도 된다. 전도 스케줄을 만남을 전도로 연결시킬 생각만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의 벽을 넘어설 수 있다. 대상자 명단 적어서 고민만 해도 황금어장 마음에 담고 분석하고만 들어가도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만나면요, 제가 여기 어떨 때 나오면은 한 주 만에, 2주 만에 가서 만나는데도요, 아주 이탈됨이 없이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요, 너무 분명해요. 불신 현장들이었는데도 공단에서 만나진 공장장, 불신 성서공단 공장장인데도요, 지금 지난주에 만났는데요, 지난주에 두 주를 건너뛰고 만났어요. 자기 휴가라 가지고 한 주 건너뛰고 내가 나와 있는다고 한 주 건너뛰고 이래가지고 만났는데요, 2주 건너뛰고 보름 만에 만났는데요, 쌩쌩하게요. 기도문 적어준 거 여러 종류 기도문 적어준 거 기도문 읽고요, 힘을 얻고 있고, 이제 주일날 시간을 내서 교회를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이런 분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도 그 자매가요, 몇 주 만에 만나는데도요, 전혀 흐트러짐이 없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만나면 조금도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 언제 가도 정확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어지죠. 오히려요, 했딱 하는 기존 교회보다 훨씬 낫습니다. 기도의 벽을 넘어서는 것도 어렵지 않다.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 전도 대상자 명단만 놓고 기도한다면, 정시 운동을 놓고 정시 운동을 하면서 조금만 기도한다면 기도의 벽도 넘어선다. 이 두 가지가 넘어서질 때에요, 체질의 벽도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안 넘어서지면요, 절대로 이 체질의 벽이 넘어서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선입관, 현장에 안 들어가는 체질, 이런 동기 절대로 안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안 되는 부분이 제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어서 이야기를 할 시간도 없고
안 되는 부분은 없었느냐? 있어요. 있는데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했을 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